우리의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또한 마귀들과의 싸움만도 아닙니다. 또 수도사들처럼 자신과만의 고독한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회 사역은 깊은 산속이나 수도원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과 함께 섞이며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리는 설교는 예배 시간에만 울려 퍼지지만 그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모든 향기들은 바로 목회의 실제적인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7세기의 청교도의 황태자 존 오웬 목사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실 뿐 아니라 참 진리대로 사는 삶의 표본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목회자를 세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한편으로는 진리를 전파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그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대로 사는 실제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본이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을 주경학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잘 설교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선 것은 아닙니다. 그저 먼저 목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충고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거론되는 것이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아마 그만큼 오늘날의 시대는 리더십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 마리의 사슴에 의해서 영도되는 1,000마리의 사자의 떼가 무서울까? 아니면 한 마리의 사자에 의해서 영도되는 1,000마리의 사슴의 떼가 무서울까?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주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1,000마리의 사자라 할지라도 영도자가 사슴이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1,000마리의 사슴에 따라도 그 영도자가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자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요즘은 리더십을 배우는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리더십은 리더십 하나를 배운다고 해서 리더십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먼저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사람 자신이 리더가 될 때 리더십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기독교에서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 지도자의 리더십을 군자형 리더십과 소인배형 리더십으로 대별하고 싶습니다. 소인배형 지도자는 그야말로 소인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리더십이죠. 저는 회심한 후 32년이 지나는 동안에 새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역지를 포함해서 4교회를 몸담고 있었고, 신학을 마친 후에는 2개의 신학대학에서 각각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가장 아팠던 것은 목회자와 혹은 학교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그 전횡적인 리더십입니다.
우리들이 이 일은 회사가 아니고 공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나가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각각 다 있는데도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 교회의 전도사가 되고 혹은 한 학교의 교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간 사람 중에 누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교역자가 되고 또 목회의 길을 걸으며 신학교에서 선생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교회가 자기의 것인 것처럼, 그리고 학교가 자기의 재산인 것처럼 그 부교역자와 교수들을 몰아세우고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굴복하는, 그렇게 줄 세우기를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런 불쌍한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혈기를 내고, 심지어는 구타까지는 아니지만 가진 그 모욕과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교수들 앞에서 그 아들 같은 사람이 폭언을 퍼붓는 이런 광경도, 치욕스러운 광경도 목격하면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그리고 교수 생활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참 치욕스러운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고용이 돼서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학교를 경영하거나 혹은 교회를 목회한다고 해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모욕하고 짓밟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좀 더 인격적으로 포용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갈 수는 없는가 하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자신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나 곁에 두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이랍시고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소인배형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대개 소인배들이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물긴 하지만 가끔 군자형의 지도자들을 저는 가끔 기독교계에서 혹은 목회자들의 세계에서 만납니다. 이분들은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어쩜 그렇게 겸손한지 모릅니다. 준엄하게 꾸짖어야 하는 것과 인격적으로 모욕해서 자기 발 앞에 굴복시켜서 자기의 추종자로 만드는 것 사이에 구별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준엄하게 책망하고 희로애락이 분명하지만은 결코 자기에게 종속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넓은 심성과 포괄적인 마음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함께 손잡고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군자형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리더십을 정말 잘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각양각색의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결국은 주님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닮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목회자의 모든 삶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특별한 영성 그리고 탁월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특별 가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보편 가치의 터 위에 세워져야지만 그것이 정말 빛나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은 있는데 정말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무엇인가 인격이 모자라서 결국은 그 좋은 것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60년대, 70년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그 발로 차듯이 멸시하고 욕이나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속의 감정을 느끼면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떠받들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좀 인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격의 바탕이 바로 예의입니다. 예의.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인 가치예요. 그 예의가 사람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품에 모이게 할 수 있는 인격적인 향취를 가질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마케팅에 열중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목회는, 그거는 컨비니언트 스토어 같은 걸 만들 때 사용하는 원리이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성장하는 데 통용되는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의 속에서 사람들을 잘 맞아들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도리,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하여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고 나를 희생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어 다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은 신앙을 가진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고모들 품에 안겨서 교회를 다녔고,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가족들은 모두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교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오시게 되었고, 저는 그때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집에서 시장을 받아가 잘 반찬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귀담아 듣게 되었으니, 이제 그야말로 목사님이 따뜻하고 인자한 언어로 가족들을 잘 설복해서 교회에 나오시라고 한 말씀만 하면은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될 그러한 순간이었거든요. 이 식사를 다 끝내고 접시가 치워지고 이제 과일이 들어올 때였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경악할 일이 벌어졌어요. 식사를 끝내신 목사님, 설교도 은혜롭게 잘 하시고 기도도 간절하게 해주셨는데, 밥을 잘 먹고 나가신 다음에 피곤하셨는지 등을 벽에 기대시더니 두 다리를 쫙 벌리시고 젓가락으로 이빨을 쑤시기 시작하시는데, 얼마나 쑤셔야지 끝이 나는지 끊임없이 한쪽으로 양치질을 하면서 이빨을 계속 쑤신, 결국은 우리 집안 가정 복음화가 20년 연기됐습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그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죠. 누가 거기 점사는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두 다리를 쭉 벌리고, 그것도 물까지 양치질을 해가며 그 젓가락으로 이빨을 쑤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죠. 이 목회를 하면서 보는 이 혈기 말입니다. 제가 총각 집사 때 일이었습니다. 재직회를 하는데, 조용히 재직회를 하는데, 목사님은 미국 가고 안 계신데 뭐라고 지금 안건이 토론이 되는데, 뭐 밝히고 싶지 않은 별로 안 좋은 안건이었어요. 갑자기 문 부서지는 소리가 와장창 하더니 어떤 사람이 탁 뛰어들어오더니, 너 이 인간들 내가 싹 전부 다 고소해가지고 다 유치장에 쳐넣을 거야, 이 자식들이. 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교회의 전도사였어요. 전도사.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건이 올랐더니 명예훼손으로 이 자식들을 다 집어넣을 거라고 혈기를 펄펄 부리는 거죠. 자초지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뭐 어떻게 교역자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좀 안 좋은 일로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그렇게 문을 부수듯이 발로 차고 들어와서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집사님, 권사님들 앞에 이 인간들 다 잡아 쳐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교역자의 도리겠습니까? 아니면 비난받을 때 잠잠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쓴물을 머금으며 주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목회자의 도리겠습니까? 다윗도 그런 비슷한 때를 만났죠? 그때 시편 31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저를 구설의 다툼에서 면케하시며 비밀한 장막에 감추시리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혈기를 전도사 때부터 참지 못하고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20년 후에 정확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개척교회를 한 어느 젊은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도 10명밖에 되지 않는데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주먹을 날려서 이빨이 한꺼번에 4대가 부러졌습니다. 돈을 가지고 아마 달래는데 안 주고 깐죽깐죽 했던 모양입니다. 이 자식이 하면서 주먹을 날렸는데 옥수수가 4개가 확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직접 그분을 뵙지는 못했지만은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50이 훨씬 넘으시고 이제 노인이 되어가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모님은 일찍이 상처하시고 자녀도 없이 혼자 사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교회에 있는 어떤 자매가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배가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이 저게 미쳤구나, 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결국은 교회에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는 목사님의 애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혔죠. 목사님이 사모님도 없이 혼자 사시니까 자매가 드나들면서 빨래도 해주고 뭐 이렇게 밥도 좀 챙겨드리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교인들은 목사님 이야기를 믿지 않고 그 자매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교회는 당회에서 결의를 내서 목사님을 퇴직금도 없이 내쫓았고 노회에는 이 목사님을 간음죄로 면직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교회에서 결국은 부흥회가 열렸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자매가 걸어 나오더니 울면서 통에 자복하는데 5년 전에 그때 그 사건은 자기가 거짓말한 거고 사실은 그때 자기가 임신한 그 아기는 목사님을 그렇게 헐뜯던 어느 집사의 아기라. 그래서 그 집사의 사주를 받고 목사님을 모해해서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는. 그러니 교회가 발칵 뒤집히고 당장 목사님 쫓아내보내는데 가편 투표를 하던 교인들이 장로들한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고 왜 내보냈냐고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장로들이 할 수 없이 사죄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누비면서 이 목사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저 강원도 사북 있는 어느 탄광에서 결국은 목사로서 면직이 되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신분을 감추고 떠날 때 이 아이까지 목사님한테 주어버렸어요. 목사님이 이 아이를 안고 강원도 사북으로 들어가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광부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를 5살이 되도록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른 거예요. 가서 장로님들이 마당에서 엎드려서 석고 대죄를 했죠.
마침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다른 좋은 임지가 나서 가서 그 교회는 신기하게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장일치로 다시 모셔와서는 그 목사님은 일평생 그 딸아이를 자기 자녀로 기르고 그 평생 동안에 목사님이 거기에서 거의 성자 대접을 받으시면서 목회를 한 거죠. 이게 바로 목회자의 인격이 아니겠어요? 할 얘기 다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신학교 다닐 때 바로 여기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학급에 같은 학생이 하나 있는데 늘 공부 안 하고 만화책만 보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만화책을 보는 거가 뭐 학교에 만화책을 가져와서 본 게 아니고 만화방에 다니면서 열심히 보는데 그 만화방 주인이 내 친구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게 탈로가 나는 거예요. 하루는 그래요. 형, 왜? 제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형, 왜? 아, 우리 담임 목사 참 신기해. 뭐가? 어떻게 그 설교를 하고 밥을 먹고 사는지 기적이야. 그래서 그래? 야, 진짜 더러워서 전도사 못하겠어. 왜? 뭔 일 있어? 나 있지, 교회에서 30만 원 주는데 나 진짜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있으면 한 달에 30만 원씩 내 아르바이트를 해서 갖다 바치면서도 내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할 용의가 있어. 그래? 그런데 얘야, 예,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왜 널 전도사로 쓰겠니? 예? 끊임없이 토해내는 엄청난 혈기와 폭언. 사실 전 전도사 때 이해를 못했어요. 목회자들이 왜 그렇게 성질이 나쁠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나니까는 이해가 조금 돼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쩜 그렇게 지혜가 없는지, 어쩜 정말 당신은 일 못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 어쩜 그렇게 지혜가 없는지, 교역자들도 어쩜 그렇게 게으른지, 당신은 놀기 위해 태어난 사람. 신방을 열심히 하나, 전도에 불이 있나,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나, 기껏 나오면 저 뒤에 앉아서 그냥 침 흘리면서 자지 않는 영성은 그만두고 밥값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 거기에서 이 성질이 안 맞으니까 혈기가 계속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뭐 하도 오래돼서 내가 다 외우지 못하지만은 되게 내용이 이런 거죠. 하늘을 향해 화살 하나 날렸다네, 아주 먼 옛날에. 그리고 나는 그 화살이 어디 갔는지 몰랐지. 오랜 세월 후에 알았다네, 그 화살이 나무에 박혀 있는 것을. 하늘 향해 노래 한 곡 불렀지. 그 노래 하늘 멀리 퍼졌는데 나는 후에 깨달았다네, 내 친구의 마음속에 그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끊임없이 누르면 그 온유함 속에서 그 개념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 인간 그 마치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그 성도들이 변화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니, 목회자들이 암 같은 거 걸려서 빨리빨리 죽는 게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났는데, 저는 뭐 목회자들하고 영화 구경 갈 일이 없습니다만, 목회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면은 뭐 야한 영화도 아니고요. 그냥 스토리고 메시지고 필요 없이 다 때려 부수는 영화 좋아합니다. 다 때려 부수는 영화. 평소에 교회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극장에 가서 한번 해봅니다. 다만 그 인물이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아니면 람보나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가 여기서 이름을 거명하면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랄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스피드 광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기 또 도시를 이야기하면 또 그분 또 추적을 할 것 같아서 뭐 한 400km 되는 거리를 나 갈게 그리고 1시간 45분 만에 도착하신다니까 뭐 어느 정도 스피드 광인지 알만하죠. 이런 것들도 알고 보면 결국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 하면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사랑의 원자탄, 말이 그렇지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인 그놈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일평생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외국에서도 이분의 스토리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따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듣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 목사님이 그런 성자이신데도 그 교회에 그 손 목사님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여기저기서 그 흉을 보고 그러는 교인들이 교회에 상당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 보면은 사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져도 하나님은 만족시킬지 모르지만은 그 죄악된 인간들은 만족을 못 시켜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느 목사님이 참 듣기 거북하지만은 권사들이 하도 자기를 씹으니까 권사들은 쪽제비라고 부르고 장로들이 자기를 하도 갈구니까 장로들은 너구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너구리와 쪽제비 속에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목회자의 인격이 순교를 할 정도로 자기의 자식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과 이 신앙심이 깊은 목사님도 그렇게 갈구고 싫어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참 이 목회의 끝이 어디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무엇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김진옥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사모하고 같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은 집사님들이 모여서 그러더래요. 도대체 사모님은 왜 옷이 꼴이 그거냐고. 남들이 보면 우리가 목사님 얼마나 사례금을 안 주면 그렇게 추레하게 하고 다니겠느냐고 흉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위선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들으니까 그 말도 그럴듯해서 여보 당신 머리도 좀 하고 옷도 좀 좋은 걸로 신경 써서 입고 다녀서 교인들 낯에 들게 좀 하라. 그래서 이제 좀 예쁜 옷을 입고 머리도 하고 나타나서 몇 달 지났더니 교인들이 수근수근 그러기를 세상에 말이지 우리도 못 입고 다니는 옷을 저렇게 좋은 것을 입고 다니니 말이지 어디서 돈이 또 생기는 데가 있나 보지. 우리 사모님은 정말 사치해. 그래서 목사님이 여보 교인들이 그러는데 그것도 또 별로래. 다시 원이 취했어요. 이게 계속 몇 번 반복되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여보 그냥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 이래도 결국은 만족하는 사람이 없고 저래도 만족하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야.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교인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목표는 교인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위해서는
자신의 인격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인격은 자기 본성의 틀이야. 삶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죠. 지어 먹으면 한두 번쯤은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은 그건 매우 고통스럽죠. 선하지 않은 사람이 선을 흉내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혹은 선한 사람이 가끔 악한 사람 흉내를 내는 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처사입니까? 웃음이 나오죠. 그런 속에서 결국은 관건은 우리 자신의 인격이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다듬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장철이 되면은, 요즘이야 뭐 김장을 거의 안 하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김장을 하면은 한 집에서 배추를 100포기, 200포기씩 하고 큰 집은 300포기씩 합니다. 그거를 겨우 내내 애꿎은 김치만 죽이는 거죠. 그 배추를 시퍼렇게 살아있는 배추를 툭툭 쳐서, 그래서 소금물을 풀어서 커다란 양동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배추가 펄펄 살아서 웬만큼 눌러서는 물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퍼들퍼들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소금물을 뿌려놓고 한 하루만 지나고 그 다음날 들어오면 이게 배추가 소금물에 푹 절어서 아주 야들야들해서 그저 쌈을 싸먹어도 좋고 배추를 씻기도 좋은 그런 그야말로 소금에 절인 배추가 되는 것이죠. 신학을 하면서 많은 지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면 그것은 무슨 지식이든지 사도 바울이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모르나 그래요, 바보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이것은 마치 모든 방면에서 그러한데, 이게 하나님을 알고 또 기독교 신앙에 관한 이치를 아는 지식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많으면 겸손해지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학문을 하면서 그 학문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깊이 잠겨서 지식을 통해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성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새 본성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서 깊이 녹고 깨뜨려진다면 그 지식을 통해서 교만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생겨날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그 첫머리의 시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신학함으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 그가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바로 doing the theology, 신학함의 문제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는 마틴 루터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탁월한 신학자답지 않게 그 사람은 자신의 책 속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이 신학자가 되는 것은 독서하고 명상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다. 진리를 향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는 신학자가 되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참 왜 그런지 학교 다닐 때부터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밤이면은 방석사 들고 산에 올라가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는 학생들은 대개 수업 시간에 자. 그리고 하다못해 영어 원서라도 좀 보고 히브리어 히라보라도 좀 하고 라틴어라도 글줄이라도 읽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뺀질거리고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교회 봉사도 안 해. 그리고 교회를 옮겨도
그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 무슨 철새의 인도인지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메뚜기처럼 옮겨다녀요. 그러니 거기에서 무슨 인격적인 성숙의 기회가 있겠어요? 가장 훌륭한 것은 뭐냐면은 이 팔꿈치가 닳도록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무릎이 닳도록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속에서 지적인 감동에 사로잡히고 나서 무릎을 꿇고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다만 지푸라기와 같은 죄인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에 흐느끼는 신학도가 될 때, 그때의 그 지식은 절대로 자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칼빈 선생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이다. 내 죽은 후에 내 무덤을 만들지 말라. 그게 칼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줄 깨나 알고 조금 뭐 안다고 해서 교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 흘린 눈물은 30년이 간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여기에 와서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이 빨간 건물 하나 있을 때, 그때의 그 추운 겨울에 3월이라고 왔지만 추운데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나가서 자기가 어느 학교 나왔고 이름이 뭐고 앞으로 뭘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인상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들 살아갑니다. 극히 예외의 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때의 첫인상이 저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신학생이구나. 지금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크든 작든 목회를 해나갑니다. 그때 사람들을 비판하고 교수님들 욕이나 하고 그러던 사람들은 지금도 총회장, 총회 임원들, 학교 총장, 노회장 욕하면서 또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평생을. 응? 그죠?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헤롯과 세례 요한은 정적의 관계였습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이 인간 정리해버리는 것이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었고, 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정치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한을 해코지 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는 틀렸지만은 이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헤롯의 마음속에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을 해치면 천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인격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내일 헤롯을 만날 텐데 내가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당장 이 인격을 주옵소서. 그래서 생겨난 인격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사는 한순간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순간에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격은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고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고매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는 내일 저녁에 저 인격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도록 거룩한 본성 속에 남아서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행사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신비하기 짝이 없는 인물입니다.
신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주전 4년이나 혹은 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30세 가까이 될 동안에 공중에 나타나지 않고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의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짧은 기간이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에 의하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왕궁이나 거리에서나 지도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몇 편 설교하고, 그리고 그 목이 잘려져 죽은 순교자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그 많은 세월들은 몇 편의 설교를 꽃피우기 위해서 치렀던 연단의 시기였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긴 세월 동안 그가 뭘 하고 지냈겠습니까? 설마 꿀이나 따먹고 메뚜기나 잡아먹으면서 놀지는 않았겠죠? 누군가 스승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자기 동족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그 날을 기다리며 연단되어 갔습니다.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임하게 하셨고, 아무도 돕는 자 없고 칼 한 자로 들려지지 않았지만은 그는 담대하게 그 시대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으니 700년 전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 그의 고고한 외침은 잠들어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깨워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앞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새 길을 만들었으니,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바꾸어 말하면 회개 요한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외로움을 친구 삼고 고독을 이유 삼아서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단의 세월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교인 총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또 입학하기 힘드니까 여러분들의 자부심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회는 총신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 해 동안에 5,000개의 개척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 그만큼 생겨나기는 하겠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을 믿음으로 하라 그래서 미사오니 하고 문을 확 열었더니 낭떠러지기라고 그러더군요.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아주 훌륭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준비도 많이 됐습니다. 교회 개척을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만났습니다. 교회 개척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 내게 이러이러한 걸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나, 강대상이라도 하나 사줄까, 뭘 좀 도와줘야 되나 그랬는데 상당한 돈을 가지고 아예 빌딩을 사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여, 그리고 내게 무슨 도움을 구하거나 그러는 거 전혀 필요를 못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교인이 많이 모이질 않았어요. 2년 후에 다시 만났는데 굉장히 온유해지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2년 동안 교회 개척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걸 느꼈습니다. 김 목사님 어떤 걸 느끼셨습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안 되는 데 이유가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아이고 저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졌다고 하니 될 일이 있나, 저 교회는 아이고 저기는 교인 성경 공부를 저렇게 후지게 시키니 저게 교회가 될 일이 있나, 여기는 목사가 저렇게 행정을 못하니까 교회가 비비 꼬이지, 여기는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살아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김 목사님. 뭡니까? 교회는 이유가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서부터 원래 안 되는 겁니다. 다만 되는 것만 이유가 있고, 그래서 자기는 후배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대. 개척교회 이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자기에게 될 이유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헤롯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불우이웃을 도왔다든지 아니면은 데모를 한번 했다든지 하는 어떤 행동을 보고 헤롯이 인상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 안 하고 있어도 의로운 사람은 그 안에서 의로운 그 향취가 풍겨나고, 거룩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이미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웃고 있어도 죄악된 것을 생각하는 내 마음의 진상들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인격의 향기는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주셨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아주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아니하시고 그 긴 세월 동안의 쓰라린 연단을 고독 속에서 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광야에서 그는 또 하나의 신학교를 졸업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소위 제가 얘기하는 광야의 신학교예요. 그래서 총신 선배들이 목회를 잘하는 게 아니라 총신 다니면서 신학교 하나 더 다닌 사람들이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무인가 신학교인데 광야 신학교예요. 문교부 졸업장도 없어요. 근데 동창생끼리는 동창생을 알아봐. 동창생끼리는 동창생. 그 동문회에 잘 안 껴줘. 그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시대를 움직였던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모두 이런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에 40년, 사울이 회심하고 간 곳이 어디였죠? 아라비아의 광야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유대 광야였어요. 세례 요한은 또 광야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 그 절의 고도의 외로운 섬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기를 갖다가 마지막 날에 될 위대한 일들의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한 분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이는 결코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인격으로 변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보내신 편지를 우리 학교에 계시던 어느 교수님이 책으로 펴내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모으신 그 교수님의 정성도 참 지극하지만은 그 필체를 다 보면서 편지마다 박윤선 목사님이 권면하신 놀라운 일치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개 목사 기도 많이 하세요. 당신 유학 가서 기도 안 하면 자유주의자 됩니다. 이 사실 들으면 얼마나 웃었습니까? 뭐 기도 안 한다고 자유주의자가 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은 아주 등식으로 여겼어요. 기도 많이 하면 개혁신학자, 기도 안 하면 자유주의자 된다. 그러면서 편지마다 자기 제자에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기도 안 하면 당신 자유주의자 되고 맙니다. 편지마다
편지마다 이렇게 썼어요. 박유선 목사님 가까이 모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좀 평범한 분은 아니었다 그래요. 차를 타고 학교 일로 어디 가시면서도 계속 중얼중얼 하나님 이 학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노인네가 말이죠. 그게 바로 그러한 생활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우리를 주님 닮은 인격으로 변모시켜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다니엘 호든의 큰바의 얼굴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아니었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도 아니고, 정권을 쥔 사람도 아니고, 시골에서 자란 촌부에 불과했는데 결국은 그가 전설 속의 큰바위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늘 그 큰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바라보면서 저런 훌륭한 사람이 언제 우리 마을에 나타날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표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죠. 저희 교회 교역자를 면접할 때는 항상 우리 부교역자나 장로님들이 당신 스승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교역자들이, 교역자 후보생들이나 신학생들이 자기 스승의 이름을 대지 못해요. 왜?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하고 총신에서 3년을 공부하고 심지어는 대학원에서 2년을 공부해서 5년씩 공부했으면은 누군가가 스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스승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멘토라 그러고 사람 이름을 쭉 대는데 멘토끼리 신학 사상이 정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제자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말하자면은 칼빈도 제 멘토고 바르트도 제 멘토입니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뭘 보여주냐 하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그런 거 찾는 게 촌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각자 하나님이니까 자기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주체성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무슨 멜기세덱도 아니고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던데 뭘 그러냐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 당신이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없고 머리 숙여서 배우고 싶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그럼 죽은 사람 가운데서라도 찾아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 중에서라도 한 사람 찾아서 존경하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살아있는 사람은 교만해서 존경할 수 없지만 죽은 사람은 책으론을 통해서나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책 읽긴 또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스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한마디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신앙이 전파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 평양신학교 혹은 평양신학교 이전에도 신학교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그냥 이렇게 아무나 나와서 교회에서 그저 행정실에서 찍어주는 도장 가지고 여기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소명 받으면 먼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조사 노릇하면서 신방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은 사람 가서 염도 하고 전도도 다니고 핍박도 받고 그러다가 밤중이면 들어와서 호롱불 켜놓고 목사님 밑에서 강도하기란 그 다음에 목회하기란 하면서 불러주면 그거 받아 쓰면서 다듬이빵 위에서 배우다가 나중에 신학교가 생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조사는 신학을 하기 전에 이미 그 목사님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은 한 사람의 도제로서 배우면서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그분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를 가는 형태였거든요. 지금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살아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찾고 그분들에게서 훌륭한 것들을 배우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작은 흠집이 없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은 흠집 하나 있다고 해서 자기의 생애에서 그 말하자면은 그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멘토를 마치 고용인 해고하듯이 이렇게 툭툭 목을 잘라서는 그 사람 자신이 쓰레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같이 신학생이나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스승이 없는 신앙은 유통기관과 제조업체가 표시되지 않은 먹거리와 똑같다. 여러분들 유통기간도 표시 안 돼 있고 상표도 없는 그 투명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언제 제조됐는지도 모르는 그 먹을 것들을 과자 같은 거 여러분 식품점에서 사 먹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당신의 정신적인 신학적인 멘토는 누구냐? 누구냐? 칼빈입니다. 그래 칼빈이요. 뭘 읽었느냐? 기독교 강력 여러 번 만져봤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그 사람이 멘토라 그러면은 그냥 닳도록 강요를 읽고 그분의 그 칼빈 오페라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진짜로 그분의 진정한 멘토라면은 그분의 이야기를 딴 사람 통해서 듣고 싶겠어요? 직접 귀를 기울이고 듣고 싶겠어요? 응? 대답해봐요. 직접 듣고 싶겠어요? 2달이 3달이 거쳐서 듣고 싶겠어요? 그럼 라틴어도 배우고 중세 프랑스어도 배워야지. 그걸 못하면은 칼빈의 멘토리가 될 수 없다 그 뜻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면 그 정도의 열망이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존경하세요. 저는 누가 뭐라고 투덜거려도 저는 총신에 보내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들어와서 학교 다닐 때는 저도 투덜거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을 몇 분 만났고 지금도 그분들 생각하면 가슴에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칼날 같은 정신에 서도 나중에 실제 목회 현장에 보면은 칼날같이 그렇게 못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목에다가 그 원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칼을 대겠어요. 해야 되지만 못할 때 많거든요. 근데 본인 자신이 아예 그런 칼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제가 하여튼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 치팅이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런데 학생들하고 한판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시험을 보러 들어갔는데 책상에 새카맣게 낙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보면 시험 볼 내용을 여기다가 노트 한 학기 분을 다 필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러 앉아있는 학생들을 전부 다 일어나라 그랬어요.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꺼멓게 칠한 책상들은 다 빼내고 아무것도 안 칠한 책상을 꺼내놓고 그리고 학생들을 앉게 하고 자기 원래 앉았던 자리를 다 바꿔서 시험을 봐요. 그래도 컨닝을 해요. 그래서 그 학생들 둘을 잡아서 그래서 이제 그 졸업을 안 시키려고 0점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처벌해달라고 학생과로 넘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와가지고 교수실에서 진을 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는 표정은 전혀 진지하지 않고 한 번만 봐달라는 건 정말 간절해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하여튼 3일 동안을 9시부터 5시까지 안 가는데 아니 사람이 거의 돌지경이더라고요. 강의가 계속 있으니까 연구실에 안 있을 수도 없고 뭐 학생들하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3일째 되던 날 그 중에 한 녀석이 뭐라냐면 봐주십시오. 안 된다. 난 너희들에게 선생이고 이건 옳지 않은 거다. 너희 개전의 정이 없다. 안 된다. 근데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다 그러면은 봐줄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티끌만치도 없고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표정밖에는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들도 마음이 상했겠죠. 독이 올랐어. 막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치겠더라고.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물어봐라. 그럼 교수님도 신학교 다녔죠? 다녔다. 그럼 교수님은 시험 시간에 살짝이라도 보고 쓴 적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같은 놈이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를 것 같아서 내가 7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 근데 준비하고 산 사람이에요. 없다. 하나님이 여기 계셔도 난 똑같은 대답할 수 있는데 없다. 한 줄이 아니라 한 문장도 그런 적 없다. 내가 회심하기 전에 고등학교 때 내가 치팅했다. 근데 내가 신학교 가서는 안 했다. 지금껏 없다. 어쩔래요? 정말 없습니까? 없다. 레포트도 베껴 쓰신 적 없습니까? 없다. 없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위치가 됐을 때 저 같은 똑같은 질문 받을 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3년 걸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없다 그러는데 이 속에서 있잖아 양심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권위로 눌러야지. 자식이 어디다가 말댔고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고신의 총회장을 하시고 고신과 합동이 합쳐졌을 때 만장일치로 총회장에 추도됐던 75년도에 돌아가신 한상동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의 이야기를 측근에 있었던 목사님으로부터 상세하게 들었습니다. 한상동 목사님이 뭐 본과도 아니고 예과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뭐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셨으니 얼마나 힘들게 신학 공부를 하셨겠어요. 다른 신학 과목이야 하다가 안 되면 은혜롭게 설교라도 한 편 쓰고 나가면 설마 0점이야 주겠어요? 선교사님이 영어 시험 문제를 떡하니 내는 거예요. 영어 시험 문제를 냈으니 이거 뭐 아무리 성령 충만한 한전도사도 뭐 알아야 아예 뭐 모의를 쓰지.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학생이 시험지를 자꾸 옆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얘가 왜 이러나 그러고 봤더니 이게 한상동 목사가 주님을 계속 부르니까 주님 찾지 말고 내 시험지나 봐라 그러고 이렇게 시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딱 알고 한상동 전도사가 시험지를 딱 엎어놓고 뒷산에 올라가서 회개 기도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학교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나 한전도사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안 신앙의 동지인데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으면 이 시험 시간에 자기가 보여주면은 내가 받았을 수 있을 거라고 평소에 나를 생각했으니 내가 평소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지 못했으면 이 친구가 나를 그렇게 평가했습니까? 그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영어를 잘해서 한 목사님에게 시험지 보여준 목사님은 누군지 역사 속에서 잊혀졌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시험지 영어 시험 0점 낸 그 학교에서 학장이 되리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죠. 후일 하나님이 그 학교를 맡기셔서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장이 되셔서 교회를 섬기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원리예요. 원리. 아니
너무 놀았으면 그러면 당연히 한 과목 과락하고 한 학기 연장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교수할 때마다 시험 시간에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학생들이 교회를 섬기랴 또 아르바이트를 하랴 바쁘게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잘 깨닫게 하셔서 시험지를 잘 쓸 수 있도록 총명을 주옵소서 하면 학생들이 아멘 그래. 그 다음 기도. 그러나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학생이 요행으로 쉬운 문제가 나와서 뜻밖의 좋은 점수를 받지도 말게 하시고, 애써서 많이 공부했는데 실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학생들도 없도록 행한 대로 갚으옵소서 하면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직한 속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몸에 뵐 때에, 목회 현장에 나갔을 때 오랜 동안 내려오던 관행인데도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개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앞에 그 나물이면 어떻게 개혁이 되겠어요? 그런 정신을 신학교에서 칼날같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만 버리면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는 체제는 난 신학교 안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고쳐나가야죠. 뭐가 있습니까? 목회 현장에는 많아요. 그래서 그거 타협하지 않으면은 때로는 자기가 사임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 퇴교시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때에 이것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진리를 향한 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라면 그 감각대로 자기가 믿는 그 믿음대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것들을 여기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배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이런 여러 사건들이 터지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태로운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시켜서 전도 내보내면은 사람들이 힐끗 한번 쳐다보고 개신교에서 왔어? 그리고 문을 쾅 닫아요. 그게 오늘날의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지도자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새 문제되고 있는 이 목회자들의 지나친 사치한 생활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불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혈기를 부리면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던 그 재직회의 문을 박차고 들어온 그 전도사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자성의 기회로 많이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터키의 성지 소피아 성당은 원래 거기가 요한 크리소스톰이 설교하던 자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원래 한적한 시골에서 목회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명성이 워낙 자자하니까 콘스탄티노플의 귀족들이 이 훌륭한 분의 설교를 시골 무지랭이들이 들어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같은 지성인들이 들어야지 하고 이분을 콘스탄티노플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단한 실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불과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의 일이었습니다. 오자마자 그는 교회의 거룩함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교회의 벽에 붙어있던 수많은 금부치와 은부치, 폐물들을 다 뜯어서 그래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사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치스러운 귀족들의 생활과 이 왕실의 생활들을 정난하게 복음으로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가시방석처럼 된 그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결국은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본투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결국은 유배를 가면서 그 길거리에서 결국 물을 먹지 못해서 기진해서 결국은 탈진 상태에서 순교를 하고 맙니다. 그때 그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아, 네가 정녕 나를 버리려느냐? 그러면 나도 너를 버리노라. 유명한 크리스토스톰의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귀족들의 주의를 어기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마차 구경 가는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주 정면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비록 작은 체구의 사람이었지만 마음속에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놀라운 힘이 나옵니까? 욕심을 버린 삶,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목회자들이 금욕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청민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신학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주 이상한 교인들의 심리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신들은 그 성경에서 지시하고 있는 엄격한 삶,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자신들이 못 사는 삶을 목회자에게 심리적으로 투사해서 금욕주의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목회자가 무슨 진리를 선포하느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프라이드를 타고 다니나야만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했듯이 어디에서도 지지받을 수 있는 가난에 대한 미덕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러한 시류에 의해서도 우리들이 그렇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칼빈은 자기의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당신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은 것들을 누리는 것은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덧붙였어요. 그러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 것은 탐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회자들이 그렇게 과다하게 탐욕을 부리면서 재산을 소유하고 그리고 과도한 사례비를 받아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정도가 돼야 할 그럴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삼시세끼 먹고 살고 아이들 그저 커다란 허물 없이 교육받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노년에 부부가 살 수 있는 집 정도 있으면은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직업 생활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정도만 노후가 되면은 만족하게 삽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단에서 몇 개의 교회들이 50억을 내놔라, 10억을 내놔라, 20억 안 주면 절대로 못 떠난다 이러면서 싸우는 교회 여럿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로가 이래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도 안 하는 이러한 일들을 왜 합니까? 여러분, 이런 현실을 볼 때 이렇게 의로운 분노 같은 거 일어나지 않는다면 잠재적으로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을 지금 안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그래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나는 한 가지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걸 감사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것을 감사하게 돼요. 정말로.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 뭐 교수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미니안 신학 공부해봐도 이거 유치원이에요. 한꺼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두꺼풀만 벗기고 나면은 모순 덩어리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물려받은 이 정통적인 개혁신학이 얼마나 훌륭한 유산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개혁적이지 않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수많은 생애를 살면서 그렇게 눈물겹게 헌신해서 교회를 일구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분들은 저와 여러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젊은 시절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분들이에요. 그 사실이에요. 조금도 과장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삶을 흉내내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그런데 왜?
왜 우리의 마지막은 그래야 되느냐 이거죠. 왜 우리들이 그래야 되느냐 이거죠. 돌아가셨으니까 이름을 대도 괜찮을 겁니다. 저를 신학교 시절에 성경을 가르쳐 주던 목사님 가운데 우리 학교 나오진 않았지만은 배명준 목사님이라고 통합주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남대문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었고 교인이 한 5천 명이나 모이는 하나님이 잘 세워주신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일생 지워질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한 교회에서 42년을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유아세례 준 사람을 장로 안수까지 줬다고 하니까 실로 긴 세월을 목회하신 거죠. 때가 되어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결심을 하셨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교회에서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은퇴할 때 목사님이 나 이제 물러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은퇴준비위원회가 생겼어요. 거기서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45평 아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45평이 그저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45평은 보통 사람이 그런 게 있나 할 정도의 아파트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평 된다고 봐야죠. 그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이 펄쩍 뛰시면서 이제 우리 두 늙은이밖에 안 남았는데 자식들 집에 얹혀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 노인네 둘이서 45평 아파트 내서 뭐하냐. 나의 걸어가는 길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사택 필요 없다. 난 우리 아들 집으로 들어가겠다. 장로님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장로님들이 어느 날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야 그렇게 은퇴하고 가시면 청빈한 목회자였다고 사람들이 높이 존경하겠지만 우리 장로들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42년 동안 소를 부려먹어도 마지막에 그렇게 안 내보낼 텐데 42년 동안을 실컷 부려먹고 마지막에 자식들 사는 겹방으로 두 노인네를 내쫓았다고 하면 우리 교회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착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고민에 잠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어느 날 만면에 웃음을 띠고 당회에 나타나셨어요. 제가 기도 많이 하면서 장로님들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13평을 주시면 받겠습니다. 13평이면 우리 두 노인의 살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당회에서는 그럼 우리도 한번 양보할 테니 32평으로 가십시오.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나요. 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에 목사님이 합의를 보기를 19평 연립을 받기로 합의를 받았어요. 깨끗하게 그렇게 가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니까 지금 그대로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그런 정신을 우리들이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 거스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학교를 은퇴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학교를 다닐 때는 이상근 목사님 조교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이게 주석을 쓰신 이상근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동명이인이신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죠. 오래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서 LA에 갔을 때 그분을 일부러 수소문을 해서 찾아뵀어요.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조금만 더 할게요. LA에 갔는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저를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보여주든지 디즈니랜드를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난 필요 없고 내가 꼭 뵙고 싶은 선생님이 여기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을 좀 뵙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함자를 적어드렸더니 수소문을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 노인네들이 사시는 그 아파트에 기거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가서 94시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교리책 한 권을 드리면서 절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때 목사님 조교하던 김남준 전도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꽃다발 바구니 하나하고 선물 하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못 알아보시더니 나중에 기억이 나시는지 반가워하셔요. 그러면서 순간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시는데 이제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운전을 못 하셔서 이거를 짚고 이렇게 다니시고 7년 전에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혼자 그 방에 계셔서 사회복지사가 와서 일주일에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봐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이렇게 홀로 계신데 얼마나 외로우셔요. 그러니까, 목사님, 외롭긴 뭐 혼자 있나?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러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들어누워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지내지. 가슴에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말입니다. 아시는 분 얼마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분 가까이 있었던 분으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었어요. 30년대에 존 머레이 밑에서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셨어요. 그 선친이 부산의 큰 지주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고 오셔서 고신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학교가 이로 가난하기 말이 없었습니다. 채플실에 기도하러 들어가려 치면은 학장님이 거기서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학장인 제가 부족해서 직원들하고 몇 명 되지 않는 교수님들 월급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고 사무실에 내려가면 집문서 하나 가져와서 학장님, 이게 집문서인데 팔아서 월급이나 주시는 집문서, 땅문서 하나씩 학교에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으면 학교든지 교회든지 무엇인가 호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한번 이런 어른들의 생활의 본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신을 졸업하신 목사님 가운데 김예진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후암교회에 목회하시다가 순교하신 분입니다. 일설에 의하면은 유교가 나서 이제 기도원에서 나라를 위해 3일을 금식기도하고 내려오다가 나라를 위한 염려를 다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까 옆에 얘기해 준 사람이 빨치산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고를 해서 경기도 광주까지 끌려와서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 결국은 마지막에 신앙을 지키고 순교하셨죠. 그때에는 그 언덕 위에 있는 그 동네들이 남산 아래 가난한 거지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였습니다. 나가서 그 당시에도 열심히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사례금을 주셨대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집에는 끼니가 간데 없는데도 집에로 바로 안 들어오고 산동네 방문해서 김집사 집, 이집사 집 방문하면서 하나씩 쌀을 팔아주고, 그리고 당신은 빈손으로 들어오셨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목회자의 삶입니다. 자기를 다 버려서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 목회자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느 날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한순간에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그런 사람으로 가능한 삶에서 끊임없이 훈련받아 가는 가운데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을 결코 홀로 버려두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의 겸비함을 배워 서서히 우리의 모난 인격이 변화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학교 다니는 동안 가능하면 고난을 많이 받으십시오. 고난 그 자체는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성격이 일그러지고 포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인격적인 목회자 밑에서 훈련을 받으면은 그렇게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후일에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보복적 모방 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깊이 잠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시인이 고백한 것과 같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거니와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신학교 3년을 졸업하고 나서 그 이듬해 다음에 생애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사실은 오늘날 설교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여기에서 강의하시던 박희천 목사님 교회 내수동 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목사님 워낙 인격적이어서 예전에 있던 교회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황성한 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지 그렇게 좋고 인격적인 목사님을 만난 그 교회에서 사실은 가장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당하게 하셨습니다. 햇수로 그 교회에 7년을 있었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부러울 것이 없이 그렇게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게 중학교 학생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갔는데 아이들이 전혀 회심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뭐라고 설교를 해도 붙잡고 상담을 해도 절대로 회심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으로는 중생과 회심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는 애들인데 내가 여기에서 2년 3년 몸을 담으면서 이 영혼을 돌보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변화는커녕 회심도 없이 이 아이들을 사역하다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책임은 어떻게 질까 하는 너무 쓰라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의 각오를 담대히 하고 제가 토요일마다 철야로 교회에 갔습니다. 추운 겨울밤에. 그래서 가서 예배당 공간을 사찰 집사님이 청소를 하셨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옷통을 다 벗고 바켓스에 물을 길어다가 1시간 반에 걸쳐서 매주 청소를 했어요. 온몸에 땀이 잔뜩 흐른 다음에 마지막에 강대를 닦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내일 아침에 설교합니다. 근데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신학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닦았어요.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도대체 이 아이들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거기에 엎드려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거의 2년 반 정도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다 잠이 들면 자고 안 오면 할 수 없이 세수하고 새벽 기도를 맞이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후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나는 그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울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울고 계셨던 거예요. 이러한 극렬한 고통이 아니면 깨뜨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 같은 아이들을 내 앞에 세우셨던 거예요. 결국은 한 1년 지난 다음에 부서를 옮기긴 했지만 하나님의 큰 부흥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그때 회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생히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영 안에서 선포될 때 영혼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지 모두 경험 속에서 생생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87년도에 민주화 투쟁이 한창 격렬할 때 극심한 고난에 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직장 생활하고 퇴직금 탄 걸로 전세를 얻어서 살았는데 갑자기 사기꾼한테 걸려서 길거리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이는 7년 만에 하나 낳았는데 끊임없이 최루탄이 총신에 터지면서 이 아이가 기관지염에 걸렸는데 생명이 위협할 정도가 됐어요. 의료보험도 없고 아무 돈도 없는데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휴업 중이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많았어요. 하루에 한 15시간씩 방학 때 나와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일어나면 막 하늘이 확 도는 거예요. 난 그땐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젊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양실조였어요. 그리고 수업 이제 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저녁 어스름한 무렵에 터덜터덜 걸어서 5층으로 올라갔어요. 채플실에 고요해요. 앉으면 무슨 기도를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너무 배가 고팠어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도저히 등록할 돈이 없어요. 교회에선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채플실에 올라가면은 끊임없이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1시간 반, 길면은 2시간 반 기도하고 나면은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서 내복까지 모두 온몸에 휘감길 정도가 되고 나무 의자에 땀이 흥건히 고였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 생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단을 걸어 내려갔어요.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깊이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계단을 타고 내려가다가 다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고 울고 또 내려가다 울고 또 내려가다. 그래, 주님도 때로는 올 기도하셨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쓰시나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여름 내내 기도하는 동안에
이제까지 저의 신학이 뼈다귀와 같았다면 거기에 살을 붙이는 아주 놀라운 체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에서 배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의 말하자면 신학의 씨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합니다.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려고 꿈꾸지 마십시오. 성공은 복음 사역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진리대로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마치 일평생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영광 하나만을 위해서 타오르다가 산화하면 충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그대들이 앉은 그 책상 자리가 눈물로 흠뻑 젖을 때까지, 차가운 땅바닥의 냉기가 치고다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마음 깊이 어느 한순간 주께서 세우시는 그날에 불꽃처럼 아름답게 확 산화하고 죽을 그날을 꿈꾸며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연단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